인생을 살면서 놓치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지만 우리는 종종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모두 건강한 한 해를 소망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를 맞이하신 분들께는 건강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심신상관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걱정이 많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몸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뻐근하며 예전처럼 밤을 새워도 끄떡없던 체력이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좌절하거나 나이 탓만 하며 체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 잡힌 길을 의미합니다. 건강관리에도 이 중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여 몸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기력이 쇠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쉬며 적당히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한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약처럼 먹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음식의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거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약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들이 우리의 입맛을 유혹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큰 탈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처럼 대사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알아차림사띠입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먹으면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식사할 때도 오직 식사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맛인지, 어떻게 씹히는지,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끼며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며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고 적당한 양에서 만족하게 되며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됩니다.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빨리 먹고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수저를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80% 정도 찬 느낌에서 식사를 마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현대 영양학의 조언과도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고 운송하는 사람이 옮기고 시장 상인이 팔고 요리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해와 비와 바람과 땅이 모두 함께 이 음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음식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경행을 권하셨습니다. 경행이란 천천히 걸으면서 명상하는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몸이 굳고 기운이 막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수행의 일부로 삼으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쉽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관절이 굳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활동량이 줄면 우울감이 커지고 의욕이 저하됩니다. 부처님의 경행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걷기가 됩니다. 걷기는 50대와 60대에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며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행은 걸으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 호흡이 들고 나는 리듬, 주변의 소리와 풍경,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며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으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명상이 됩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30분만 이렇게 걸어 보십시오. 목적지를 향해 급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그 자체를 즐기면서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걷기가 즐거워지고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됩니다. 잠, 휴식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적절한 수면은 건강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중도의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수면에 문제를 겪습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 일찍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이런 수면 문제는 단순히 피로만 누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감 증가 등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안고 잠자리에 들면 잠들기 어렵고
설령 잠들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심호흡을 몇 번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립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친구와의 짧은 통화, 따뜻한 햇살, 예쁜 꽃 한 송이,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낮에 적절히 활동하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적절히 몸을 움직이고 정신적으로도 활동하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잠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피곤하지 않으니 잠이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고 어두운 곳에서 자라고 권하셨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들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밝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전자기기의 청색광은 우리 뇌를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음의 독을 다스리기. 부처님께서는 탐욕, 분노, 무지를 마음의 삼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까지 해친다는 것입니다. 50대와 60대가 되면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동시에 많은 상처와 한도 쌓였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서운하며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이 많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이 스트레스가 결국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 섭섭함을 곱씹으며 원망하는 대신 내가 지금 섭섭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봅니다. 자식도 바쁘게 살고 있을 것이다. 전화를 안 하는 것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섭섭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자비심을 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심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한가 하며 자신을 질책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일을 잘 해내지 못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관대해지십시오. 작은 실수나 실패해도 괜찮아. 나도 사람인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마음의 독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연의 법칙과 관계의 건강.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50대와 60대에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은퇴를 하게 되며 부모님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는 때로 외로움과 상실감을 가져옵니다. 특히 평생을 일에 매진하다가 은퇴한 남성들은 갑자기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서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전부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란 단순히 함께 어울려 노는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고 지지해주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좋은 친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실제적인 건강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보십시오. 교회나 절, 성당 같은 종교 공동체, 취미 모임, 자원봉사단체 등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내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부부관계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는 다시 둘만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가 바로 관계를 새롭게 만들 기회입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취미를 즐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로 대화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말 대신 솔직하고 부드러운 말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며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잘못했던 일들, 놓쳐버린 기회들을 생각하며 후회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집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고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을 먹는 것에 집중하고,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마시는 것에 집중하며,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 공기가 내 몸 구석구석에 생명을 불어넣는구나 하고 느껴보십시오. 세수할 때 물이 얼굴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음식의 색깔과 향기를 음미하십시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깨어서 경험하면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호흡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관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것들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근육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자유 또한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었다 하더라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실제로 잃으면 절망합니다. 이 집착의 고리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는 내려놓음을 계속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며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집이지만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있고, 소박한 식사지만 배를 채울 음식이 있으며, 화려하지 않지만 몸을 가릴 옷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사라집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한 것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한 건강을 집착하면 작은 통증에도 과도하게 걱정하고 불안해집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통이 다 일체계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염세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매우 현실적인 관찰입니다. 인생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고 만남도 있지만 이별도 있으며 건강도 있지만 병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를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50대와 60대가 되면 죽음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주제가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 자신도 여러 건강 문제를 경험하면서 생명의 유한함을 실감합니다. 이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원망하고 미워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아낄까요?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더 진실하게 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소중한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쓸데없는 욕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선행을 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두고 가야 합니다.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행한 선행들입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을 선하게 의미 있게 사십시오. 선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친절한 말을 건네며 미소를 나누고 남의 말을 경청하며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은 다른 사람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건강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며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또한 우울감과 불안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가진 것에는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에만 집중하며 불만을 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아프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떠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매일 감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떠오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 숨을 쉴 수 있음, 걸을 수 있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오늘 감사한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1달, 2달 지나고 나서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가득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당신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나무 아래서 명상하시고 산과 강을 거니르시며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아가며 자연과 멀어져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에 갇혀 인공 조명 아래서 생활하고 자동차와 지하철로 이동하며 자연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자연과의 접촉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지며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나무와 풀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우리 몸의 자연살의 세포를 증가시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새소리와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우리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가능하면 자주 자연 속으로 나가십시오.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어 보십시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가보십시오. 집에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십시오.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씨앗이 싹트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정원 가꾸기는 특히 50대와 60대에게 좋은 활동입니다. 적당한 육체 활동이 되면서도 무릎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정신적으로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동안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운 채소나 과일을 수확하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얻으셨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며 무상을 깨달으셨고,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며 인과를 이해하셨으며,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며 연기를 통찰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연 속에서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을 유지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계속해서 수행하시고 배우셨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바로 이 신경가소성을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고 자극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향상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면 뇌 기능이 빠르게 쇠퇴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관심 있던 분야를 깊이 공부해 보십시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를 해보십시오.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거나 춤을 배우거나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불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고 넓어서 평생을 공부해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절에서 불경 공부 모임이나 법회를 열고 있으니 참여해 보십시오. 배움은 책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 모두가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집에만 있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나가 새로운 경험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심이란 처음 배울 때의 그 호기심 가득한 마음,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웃음과 유머의 힘의 무게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계셨다고 합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웃음은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약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자연적인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입니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한번 크게 웃는 것이 10분간 조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걱정거리도 많고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적 부담도 있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웃어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웃음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웃음을 만들어 보십시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웃음 요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진짜 웃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억지로 웃는 것과 진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떤 웃음이든 똑같은 생리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인생을 너무 무겁게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를 해도 웃어 넘기고 작은 일에도 유머를 발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는 항상 엄숙한 얼굴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 더 큰 기쁨을 만듭니다. 웃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선물입니다. 매일 웃으십시오. 크게, 자주, 진심으로 웃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대와 60대는 더 이상 노년기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황금기입니다. 아직도 30년,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결정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의 것이지만 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진리 중도의 삶,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감사하는 마음, 자비와 베품,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총체적인 건강을 추구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화로우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할 때는 알아차리며 먹으며 하루에 30분씩 걸으면서 명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우자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주 웃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애쓰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실수하고 가끔 게을러지고 가끔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우리가 평생 함께할 유일한 집입니다. 또한 이 몸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쁨을 느끼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몸을 잘 돌보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이 몸에 집착하지도 마십시오. 이 몸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실천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과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 불